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19절 그 앞에 부분까지만 읽으면 되겠는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눈을 떴으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그 대관령 휴게소에서 그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가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돌진을 한 거예요. 휴게소로 차가 돌진을 했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 죄는 바로 저런 거야. 죄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하는 순간인데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돌진해버려요. 이게 죄구나. 그럼 죄인이 뭡니까?
인생의 계기판이 망가져서 속도도 방향도 한계도 모른 채 자기가 죽는지 앞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돌진하는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정말 복이 있다면 뭘까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의 돌진하는 폭주를 막아 세우는 거죠. 지금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판인데 누군가가 그 돌진하는 인생을 멈춰 세우고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폭주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너무 빨리 성공 가도만 달리던 그런 인생일수록 누군가가 멈추어 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통제하고 또 자기의 삶을 교정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길. 왜? 자기가 평생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킨다, 회개한다,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다면 내 인생이 멈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 너무 놀라운 거죠.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딱 멈춰 세우실 때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이런 일은 뼈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 뼈아픔이 통쾌한 뼈아픔이죠.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모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사울이라는 바울이. 사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참된 회개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 주인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또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온갖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유대교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박해를 가지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했지만 흩으면 흩을수록 흩어진 곳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흩어놓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복음의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을 세워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척결해야 할 이단 무리 정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3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성당원이잖아요. 근데 그 열성당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인생을 폭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막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정오에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확 비춰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 빛으로. 이건 사울이 어떻게 대비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어두움에 붙들려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죠. 보세요. 사울의 눈은 그 강렬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귀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 확실하다. 그래서 훗날 이 일을 놓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봤다. 그 강렬한 빛으로 자기에게 비춰왔던 그때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네. 영광의 하나님이 빛으로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빛이 확 비친 거죠. 이게요, 우리가 어두움에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빛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죄인 인간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쫙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게 꼬꾸라진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꼬꾸라지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영광의 빛 앞에서 꼬꾸라진 그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돌진하는 그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야. 너 틀려서 잘못된 거야.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쵸? 깜짝 놀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다, 모셔드렸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박해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박해를 당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그 낯설기 그지없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거지. 아무도 사울의 인생의 폭주를 막아 세울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막아 세우시고, 잠깐 멈춰 하고 거기에 멈춰 세우시고.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구나, 나를 붙드신 것이구나. 그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자꾸만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를 만나자 마음속에 깊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바로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제 삶을 추격하셨군요. 따라오셨군요. 찾아오신 것이군요.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라온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 저 요즘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보면서 야, 참 정말 쉽지 않겠다.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사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렇죠? 빛으로 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대할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주여 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어요? 직감적으로 안 거죠. 아, 이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었고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으면 어떡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달리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살려주세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사울한테 야 사울아, 내가 너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시내로 들어가서 집 가라는데 거기에 누구의 집에 가서 가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있으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러줄 사람이 올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금식하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이 시간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신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박살이 나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변화의 시간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형성되는,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열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사울처럼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니 죄투성이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의 폭주를 멈춰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그런 때가 언제였냐는 거죠. 혹시 나는 아직 그런 때가 없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욕망의 폭주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 거룩한 충돌로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말 잘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졌던 감각이 예민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때부터 간절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가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사울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독불장구식으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하는 거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한 몸 연합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이렇게 있지만 연합이 돼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일이 바뀐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었어.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울 그 사람 사울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야,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사울을 내가 이제 붙잡았어. 내가 불러 세웠어. 그 폭주를 내가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지가 박해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어. 만약에 박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이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보여줘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울에게 보낸 아나니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온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너 말이야, 내가 부탁 하나 있는데 너 가서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해주라고 나한테 부탁하셔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글쎄.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제발 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아가 바울을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막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주라고 하셨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너한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 요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은 이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이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했어. 목사님 거짓말하라 말입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폭주하던 바울의 삶을 멈춰 세우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사람에서 핍박하고 가두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괜히 하려고 머리 쓰지 마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나한테 전해주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나한테 전화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가 올 거야.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셔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 기도해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10명씩 하시면 되겠어요. 10명씩 하면 여기에 벌써 몇백 명 되잖아요. 그렇죠? 10명씩.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성경책 제일 앞에다 기록해 놓든 어디든 기록해 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이름을 지우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 앞에 기록해 놓은 10명을 여러분 제출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걸 전도 대상자라고 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들, 여러분 이걸 VIP로 해가지고 10명씩 이런 꼭 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람들을 품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젊어요. 예?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지나간 젊음 한탄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젊어요. 내일은 오늘이 그리워지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주님, 이 말을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는 사랑의 중매쟁이가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시간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물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시냐면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